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0조. 성경 찾는 사이에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자리 나오시면 좋겠고요. 뒤에 오시는 분들 편히 앉을 수 있도록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밉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풍성히 임하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세요. 말이 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고요. 냉탕 온탕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환절기 속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방식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상황을 극복하는,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선택도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개발되는데 그 행동 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복되게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다양한 방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복된 방식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또한 복 있는 행동 방식을 배우고요. 나 자신이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정말 진취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이 얻은 일체의 비결의 능력은 뭐냐?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못하는데, 자기는 부족한데, 자기로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즉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고했고요.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권고했어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을 둔 생각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방식, 대처 방식, 어떤 상황에서 대처 방식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평강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 연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연단함으로 복된 것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보다 더 고무적이고 좋은 건 없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권했어요.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오래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귀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자기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화인은 노예의 주인이 노예의 이마에 자신의 집안의 문장을 달군 쇠로다가 이마를 찍어서 그들이 표시가 되고 달아나지 못하게 했어요. 짐승들도 화인을 이느라 표시를 했죠. 그래서 자신 고유의 자기 집안의 막걸을 그 짐승에게 표시를 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죠. 그들은 이게 누구 소유의 노예라는 거, 누구 소유의 짐승이라는 게 분명히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양심의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사단에게 화인을 맞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여 하고 하나님께서 이인을 치셨어요. 그렇다고 또 이마 이렇게 만지고 다니면서 있나 없나요? 하나님은 알아보셔요. 당시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뭔가라면요,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을 겨냥해서 말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이단 분제 중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예요. 이들은 영혼이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이분법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간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분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예수님은 수준이 낮은 신이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이런 방법의 교리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혼인제도를 거부하고 육식을 거부했어요. 오늘날 모든 이단들의 문제는 뭐냐?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을 실패자로 자꾸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단의 상습적인 모습이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됐던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라고 오늘 본문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종집을 찍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성장해서 아주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디모데도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전념해서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출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건으로 디모데 자신을 스스로 연단해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멋있어 보일 수 있겠죠. 우리 조카들을 이번에 이제 어려운 일 당해서 만났는데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재는 저하고 조카들이라서 나이가 많이 차이진 않나요? 뭐 두세 살 차이 나는 조카들인데 아재는 학생 다닐 때 완전히 Y자였대요. 저 멋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재는 완전히 Y자였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합니까? 세월이 가니까 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또 더 그렇게 되겠죠. 신체를 단련하는 유익, 운동하면 건강하다 그랬어요. 저 근데 같이 테니스 치던 분이 있었는데 오늘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테니스 운동하고 차 뒤에 가서 뭘 하는가 싶었더니 차 뒤에 가서 심장마비로, 그 당시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쓰러져 소천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신체를 단련한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낫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통한 신앙의 성숙은요, 모든 일에 유익하고요, 이 세상과 하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한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 이 말이 참 미쁘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하고 듣고 믿을 만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미쁘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쁘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직스럽고 확실하다라고 할 때 미쁘다라는 말을 써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한 경건 생활에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확실히 밝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복음을 통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수고하고 섬기는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 소망은 우리의 인생 속에, 또 내세 속에 큰 은혜요 복된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명하여 가르치는 것, 그것이 디모데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요, 디모데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아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극장의 명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참 연로하시지만 이제 그 연세가 100세가 되고 말이지만 건강해서 젊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건강이 귀감이 되죠. 지금도 강연을 할 정도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운동하는 젊은이들이 운동 자체가 목적이 돼서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뭐 건강히 위해서 등산 가는데 갔다가 내려오다가 무릎 연골이 깨지고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 뭐냐면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오히려 목적 자체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이 목적이 돼서 건강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육체적인 일에 치중하다가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영적 영성에 최선을 다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된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경건한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경건해야 된다. 경건은 그러면 무게 잡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경건이냐? 아니라는 거죠. 공경하는 자세로 내가 조심하면서 행동을 삼가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그걸 가지고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거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경건하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사랑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아름답게 섬기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복되게 만드는 충성하는 자세, 그게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생활에는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을 이루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 소르다가 쟁기모는 그 일들을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못해요. 왜요? 젊은 세대는 쟁기질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는데 차를 운전하다 보면 기준점이 없으면 막가전에 차가 온도를 차지한 것 같아서 겁부터 나잖아요. 근데 기준점이 분명하면 아주 편하게 운전할 수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들 속에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골라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즉 기도로 경건을 잘 정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로 본문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과 그 말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 결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말은 헛된 것의 씨가 돼요. 경건한 말은 경건한 모습의 씨가 돼요. 복된 말은 복된 역사의 씨가 되고요, 복되지 않은 허망한 것은 허망한 것의 씨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정말 경건한 말을 통해 경건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존중받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복을 받도록 말을 해야 돼요. 말은, 이 경건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존중받는 호칭을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서로 존중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정리하려면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말을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때가 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인으로 강림하셔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주셔요. 잘못된 사람도 얘기하는 몇 월 며칠이다, 이건 아니에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다만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말씀하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특별히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더더욱 경건한 능력을 가지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건 생활에 매진하는 성도들은 어떤가? 첫째는 환난과 시험 중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하세요.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말씀하세요. 또 이 생에서는 번영하고 강성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세에서는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세요. 반면에 경건치 못한 자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라고 유다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요.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눕시다. 경건의 능력을 가집시다. 경건의 능력을 가집시다. 근데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좋은 역할 모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역할 모델.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가 스스로 좋은 역할 모델이 되자라고 말이죠.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해봐요. 내가 좋은 역할 모델이 되자.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됐어요. 역할 모델이에요. 이걸 가지고 영어로는 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디모데에게는 또한 모델이, 좋은 역할 모델이 생겼어요. 누구의? 사도 바울이. 목회적, 신앙적 좋은 역할 모델이 된 거죠. 또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죠. 경건한 부모가 있어요. 한나이죠. 한나. 이 한나는 좋은 역할 모델이 되는 신앙교육을 통해서요, 훌륭한 지도자를 탄생시켰어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이죠. 이는 한나가 절기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신앙생활 모습이 사무엘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었던 거예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달랐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참 참담한 말씀이죠. 결국은 4대째 가서 결국 엘리 제사장의 모든 집안의 대는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된 역할 모델이 되는 경건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역할 모델하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축복을 선언하지 않는 저절로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부모로서 축복을 선포도 해야 되겠죠.
이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를 지낸 로버트 모턴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별명은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현대 사회학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인데요. 그가 이 역할 모델이라는, 롤 모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분이기도 해요. 이 역할 모델은 본보기가 되는 특정인을 설정해서 그 인물을 본을 삼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가 복잡하잖아요. 경쟁도 많잖아요. 치열해지잖아요. 힘겹게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생의 상황도 복잡해져서요. 삶의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런 때 좋은 역할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을 배우고 따른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이 좋은 역할 모델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삶이 변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희한하게 따라쟁이가 돼요. 근데 따라쟁이가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복 있는 따라쟁이가 돼야지, 복 없는 따라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청지성 있게 모든 성도님들, 자신의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좋은 역할 모델을 세워놓고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역할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고 위인들 속에 찾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역할 모델의 주요 등장인물이 다윗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이 롤모델, 즉 역할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살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모든 모습을 따라쟁이로 살았어요. 그 결과를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말씀 그대로 봉독해드리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수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중대생명교회 재단에서 기도하는 소리와 축복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들리고 하늘의 거룩한 저수에 이르러 응답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경건함을 이루는 방법을 잘 배움으로 인정받는 좋은 일꾼 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주변에서 사실은 양육을 받는 데 있어서 물론 학교 공부처럼 가르치고 할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주변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 롤모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양육받는 것은 한순간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성숙해지려면요, 신앙의 경건의 실력을 쌓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양육은 뭐냐라는 거죠. 그동안에 가진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복음의 새로운 생각과 비전이 그 사람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양육을 받으면 자신의 틀이 깨어지고 자신의 생각이 포기되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연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연단을 받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아픔의 일들을 없이 하죠. 왜요? 그걸로 연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많습니까? 제 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을 때보다 맞기를 기다리고보다 먼저 엎드리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좋은 교훈과 믿음의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멋지게 물리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자신의 틀을 끊임없이 깨뜨리는 연단을 기쁘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좀 어색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하고 이 말씀은 나한테 딱 맞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진정한 이 연단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을 포기하자, 회개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산다면 내가 아직 그거 못하지만 내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자 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화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바로 연단받는 마음입니다. 이 연단을 기쁘게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요. 목사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너무 틀려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맞으니까요, 성도님 마음을 거기 맞춰보세요. 그게 정답이지. 말씀하죠. 내가 양육을 받아 형제를 깨우치면 더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양육을 받고 형제를 깨우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일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요. 또한 형제를 잘 깨우친다는 거죠. 이 깨우치면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다가 보면 후포티데미라는 뜻이에요. 후포티데미라는 말인데, 이 후포티데미는요, 생각나게 하다, 제한하다 이거예요. 명령을 내리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권면하고 제의해서 생각났고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나 형제를 깨우치는 방법이 강요가 아니라 이 후포티데미라고 하는 말로 생각나게 하고 제안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성경의 교훈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 우리가 고난 속에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듯이 말이죠,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판단으로 도와주는 역할, 그게 깨우치면이라는 말이에요. 친절한 지도가 강제적인 교훈보다 힘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친절한 교훈, 친절한 지도가 강제적인 교훈, 강압보다 힘이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분이에요. 우리가 깨닫도록 만드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기도하게 만드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때까지 잘 깨우치도록 돕는 역할을 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신앙으로 자녀를 잘 깨우쳐야 됩니다. 부모기 때문에 명령, 부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강압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후포티뎀입니다. 권고하고 제안도 해주고 비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박 하나를 키워내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이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느티나무 한 그루를 키우려면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는 어떻게 양육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목 같은 위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목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일꾼 되도록 경건의 모습을 통해 좋은 역할 모델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잘 깨우쳐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